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셔서 69동분 신앙도도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신앙도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부장님자리에 넣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네, 저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순서에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16주차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제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함께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걸 찾으려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걸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로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등부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죽음의 불안함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고등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를 만나고 선교하고 부흥하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만나는 것도 어렵고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고등부에 속해 있지만 오늘 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친구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고등부실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도 강력한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반모임을 통해 배우게 될 신앙 고백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민수기서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찾으신 대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같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락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서로 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되는 곳이라.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시간의 편이다. 한 것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흑계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긴 말씀 함께 잘 읽어봤습니다. 민수기 광야 40년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넘어지기 쉬운 그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과 믿음으로 살 것을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민수기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큰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순종과 불순종 사이. 민수기의 큰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월달에도 민수기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주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로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팽이가 그 자리를 돌듯이 광야, 보통 저 같은 남자들이 걸어서 가면 2주가 걸릴 거리밖에 되지 않는 아주 길지 않은 거리, 하루에 4시간씩 걸어서 2주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660만의 남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합쳐서 250만 명 정도가 움직이는 거리지만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번 주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을 때 훈련시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없을 만큼의 유혹과 달콤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낫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실패하죠.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에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회중들이 다 따라갈 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가 40년 동안 돌아다닐 것이다. 40일 정탐 기간을 곱하기 365일에서 그렇게 돌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얘들이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땅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 살고 있던 그 동네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정복하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호르마라는 곳에다 전쟁을 일으키고 갔는데 이스라엘이 최초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사건이 가나안 땅에서 지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14장에 나오는 호르마 사건이에요. 전쟁에서 집니다. 전쟁에서 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길을 계속 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38년 정도가 지났어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제는 마지막에 눈에 보이는 그 도시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호르마라는 도시가 보이는 겁니다. 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고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 오케이라고 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 한번 해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 악한 존재 사단을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을 더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호르마 전쟁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는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 근데 전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원 약속에서 진멸하다 쓸어버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쓸어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38년 전에 졌는데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이겼습니다. 그래서 호르마를 정복하게 되고 그 땅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몇 작은 부족들을 쫓아내고 도시 몇 개를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됐어. 이제 들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20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21장 앞에 20장에 에돔이라는 동네가 나라가 광야 안에 있는데 에돔 중심을 가리는 큰 대로가 있어요. 군사 대로입니다. 그 대로의 이름을 왕의 길이라고 붙여요. 이집트의 왕이 지중해를 넘어서 북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군사 도로예요. 탱크, 요즘 말로 하면 탱크죠.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왕복으로 마차가 2줄 이상 지나갈 수 있는 큰 도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애국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 길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마시는 에돔에서 나오는 물도 먹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에돔 왕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를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싸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니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그래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왕의 길로 지나가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땅 주변을 지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에돔은 사막 지역에서 북쪽 솟아나 있는 지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83타워가 보이죠? 83타워가 보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낮은 평지인데 83타워 꼭대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83타워 주변이 어떻습니까? 도로길이 있고 막 길이 이제 도로가 있지만 에돔이 높이 서 있는 그 주변은 다 계곡이고 골짜기예요. 왕의 대로를 지나가면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비록 올라가는 길이 험해도 바로 갈 수 있는데 왕의 대로를 못 지나가니까 에돔 주변에 있는 골짜기, 아르논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을 막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다 쏟아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겪었던 원망 4절부터 5절 말씀 3절 말씀은 그냥 넘어갈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형제 나라인 에돔에게서 전쟁을 피해야 되게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 이들의 마음 상함은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드러냅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나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라는 것으로 튀겨서 먹어도 되고 구워서 먹어도 되는 퍽퍽한 음식이지만 요리가 충분히 가능한 음식을 40년 동안 매일 아침 새벽부터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빼먹지 않고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다. 하찮은 음식. 여러분 어젯밤에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랑 싸웠는데 엄마가 아침에 고기를 구워놨어. 밥 먹자. 엄마랑 싸워서 밥상 앞에 같이 왔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고기인데 그 고기를 보고 안 먹어. 엄마가 같이 상하기 싫어. 고기 뭐 널렸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이거 내일 먹었는데 질리고 질렸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하찮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6절부터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로 인한 심판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첫 번째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다리는 승리였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다시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이 불평한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을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헤렘 전면의 전쟁을 일으키셨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이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 마음속에는 본성은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허용해 주시면서 본성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본성을 다 드러내면서 악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는 은혜 앞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환경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제 봤던 말씀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봤던 말씀 그냥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에 대한 실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6절부터 뒤에 나오는 불뱀을 보내면서 불뱀의 고통을 겪게 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시죠. 불뱀의 의미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실수하거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말라. 넘어져도 바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당하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커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놓지는 말아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단계에서 넘어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등을 돌린 하나님이 그들이 등을 돌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베푸시는 사건이 불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함께 백성인 우리가 언약에 불순종하면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은 단절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 느낌은 단절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아. 단절인 거죠. 유민이하고 제가 같이 있는데 막 이야기하는데 유민이가 제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들지? 봤더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봤더니 블루투스 헤드셋을 양쪽으로 끼고 있고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유민이를 향해서 제가 막 이야기를 해요. 제 말이 들릴까요? 툭 쳐서 유민아 이래야지 들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음성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마음으로 헤드셋을 끼고 있고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기쁨과 단절되어진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 이 단절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그 단절은 그냥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이죠.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단절의 경험은요. 우리의 목마름과 메마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6절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죄의 힘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 이 고통은요 왜 불뱀이냐면 그 불뱀이 물었을 때 이 독이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마치 내 몸에 불이 붙은 고통인 것 같습니다. 내 몸에 불이 붙었다. 어떻게 될까요? 살이 타는 게 눈에 보여요. 내 발가락에 불뱀이 다 물었잖아요. 발가락에서 올라오는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막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급조치로 다시 한번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응급조치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순식간에 생명을 잃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과 같은 모양의 뱀을 부리로 만들어 장대로 높이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부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자기중심성,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을 이 죄의 독성을 날마다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죄의 독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돌아봐요.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죄에 대한 회개보다 더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회개한다. 회개해야 믿음을 갖는다.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회개하느냐, 누구를 향해서 죄의 문제를 돌이키고 나가느냐. 그분이 내 죄된 본성을 아시고 나를 만지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죄를 구원하실 은혜를 베푸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놋뱀을 쳐다보라. 놋뱀을 보기만 하면 낫는다. 보는 행동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어떤 액션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보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쳐다보면 형광등을 쳐다보면 구원받으리라. 쉽잖아요. 쳐다보면 낫는다. 그렇죠?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형광등 쳐다보면 잘생겨진다. 그렇죠? 매일 쳐다보고 살겠습니다.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상식으로 생각해서 저게 정말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모든 한계와 모든 선들을 넘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놋뱀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높이 장래는 박대뱀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갈게요. 민수기의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놋뱀 사건을 통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말씀에 제발 순종하라는 거예요. 놋뱀을 달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긴 건요.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쉬운 거 고개만 들고 나와서 쳐다보면 낫는데 그것도 못 믿고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놋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놋뱀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인 십자가. 신명기 21장 23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신명기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나무에 달아서 죽였어요. 다른 형벌을 치렀어요. 이 형벌에 나무에 달아서 죽게 되는 이 하나님의 저주의 형벌을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지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여러분 이 나무에 달린 자는요.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죄라는 불뱀에 물려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저주를 깨시고 누가 달리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뒤엎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다시 달리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지으셨다는 것. 나무에 달린 자, 곧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이 뒤집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속량,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합니다. 주님이 저주의 존재인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노병을 쳐다보는 일, 그 일만 하면 의롭다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삶의 토대로 삼으면 우리의 존재가 나무에 달린 자 죽음의 존재가 아니라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자녀, 의로움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채찍하심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심을 통해서 자녀가 죄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불변에 물려 다급해진 백성들은 모세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불변의 고통을 끊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모세,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노병을 달아라.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노병을 높이 달아 올림의 의미는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이기심을 경험하는 삶이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온 세상의 주님으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의의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 목적을 따라 십자가를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우리 가로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입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하여 그 삶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찬양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와 신뢰에서는 찬양이 나오지만 불평과 원망에서는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서에 21장에 되어서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이제서야 나옵니다. 앞에 1장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했을 때에 생물을 마실 수 있는 역사와 함께 가나안의 강한 부족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20장에 여러분들이 듣기를 하셨으면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는 사건이 생기죠. 결정적으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바위 반석에다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르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라고 말씀하라고만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말 안 듣고 불평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본인의 본질과 본성을 드러내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죠. 그 일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렸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들이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도 물을 내게 하셨던 분이신데 그 모든 은혜를 입고 살다가 지금 이제서야 고백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물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물을 주셨다. 왜? 준비된 물을 마시게 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노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고 그 믿음의 노래가 회복되어지면서 부엘이 터져나왔다는 것.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은혜에 이스라엘이 이제 새 노래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찬양으로 날마다 반응하는 삶으로 살아가요. 새로운 선택의 길, 결단의 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한번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불순종함으로 섰을 때에는 패배와 죽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찬양했을 때에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찬양했을 때 생물을 맛보는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그분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로 가야 된다. 세상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쏟아냅니다. 교회가 뭔데? 왜 모이는데? 왜 지금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온갖 소리들을 쏟아내죠.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방역 지침을 다 지키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 국가의 정부의 법을 잘 지켜줘야 하지만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야 하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 친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나누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길 정도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기로 결단하게 된다면 우리 삶은 무너질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베푸셨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여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앞에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손으로 끌어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그 말씀 앞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는데요. 오늘 헌금기도는 주보에 화면에 보시면 김민재, 김예찬, 우영재 분이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절을 다 같이 부른 이후 2절부터 헌금위원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할렐루야 내 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날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나라가리 아직은 늘 보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빈손이 아니라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불순종과 순종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고동부 한 사람 위에 예배한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 무등부 예배가 오늘부터 9시 50분이 시작됩니다. 인자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기 기도합니다. 지금 방송 예배는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그분의 루틴 순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의 3부 순서로 생일 축하 및 생훈영회는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생일 축하는 이번 주에 오늘 예배가 드리게 되었지만 교회 내에서 단식 식사는 안 됩니다. 정말로 서로 힘써 건강한 자리를 이루기를 힘있게 합시다. 지금부터 밥 모임 마치겠습니다.